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제목은 대자연의 법칙, 인과응보, 대자연의 법칙인 인과응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. 옛날 40대 초반에 김운동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청년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불우한 상황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 김운동이라는 청년은 어렵고 힘든 시절 이웃집 장씨보살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 김운동은 살아있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던 것입니다. 이 장씨보살님은 친척도 아니면서 장씨 아주머니 보살님의 보살핌으로 오늘날 아주 우람하고 당당한 대장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원래 김운동의 부모님은 이 김운동이가 5살 되었을 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당시 김운동의 아버지는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의 큰형님이고 큰형수에게 자신의 하나 있는 아들 김운동의 뒷일을 잘 부탁하면서 자신이 가진 3칸짜리의 기와집과 소 한 마리, 또 300만 원에 든 현금의 저금 통장, 그리고 문동이 엄마의 애물과 폐물 등 모든 재산을 어린 아들 김운동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큰형님, 큰형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. 그러자 당시 형님과 형수는 즉 김운동의 큰아버지와 큰엄마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죽어가는 동생 김운동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. 네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 아닌가? 네가 남긴 이렇게 많은 재산은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우리 문동이가 클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줄게. 남도 돌봐야 하는데 우리는 본래 한 집안 항생자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자 임종을 앞둔 문동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행님 행수님의 이 같은 따뜻한 말을 듣고서 약간의 얼굴에 미소까지를 띠고 임종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눈을 감게 됐다는 것입니다. 당시 현장에 함께했던 마을 간부와 이웃들도 모두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장례를 치른 후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어린 문동이가 큰아버지 큰엄마로부터 매를 맞으며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려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. 김운동의 큰아버지 큰엄마는 자주 매질로 김운동을 호통치는 모습과 울음소리는 심심찮게 함께 대문 밖으로 들려오자 이웃집에 사는 장씨보살님은 김운동의 큰아버지 큰엄마를 찾아와서 아이를 잘 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이웃고 운동이는 밖에 나오는 모습도 잘 볼 수 없었고 아이 웃는 모습도 얼굴에서 싹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자 장씨보살님이 문동이에게 물으면 두려워하며 말하지 못하고 몸과 얼굴에 상처는 물론이고 아이가 몹시 수척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. 큰엄마 큰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한 것이 분명하나 물증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김운동은 점점 장성해갔고 이웃집 장씨보살님은 이 문동의 큰아빠 큰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옥수수 찐빵이나 고구마 등을 삶아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. 세월이 흘러 키는 멀쑥하게 자랐지만 옷까지는 보잘것없어 바지도 다 헤어지고 딸랑하게 짧은 바지를 입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이웃집 장씨보살님은 손수 맨옷가지로 수선해서 문동이에게 입히기도 하였고 또 몇 푼의 용돈까지 지어주기도 하는 참으로 다정다감한 그런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. 이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김운동은 마침내 장성하여 큰 인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마침내 자동차도 운전하고 트랙터로 끌면서 수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. 김운동의 큰아버지 큰엄마는 자기 자식은 6명을 낳아 각기 다 결혼시켜 새집을 장만해 분가시켰지만 조카인 김운동이 결혼할 때는 아주 다 떨어진 오래된 기와집을 김운동에게 하나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던 김운동은 오늘 현재 향진기업의 공장장이 되기에 이르렀고
그 김은동의 아들은 도시에서 대학 생활하는 등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김은동의 아버지의 부탁을 저버린 김은동의 큰아버지 큰엄마의 자녀들은 모두 이남 사녀인데 큰딸은 29살에 신장결석을 앓아 죽었고 작은 딸도 역시 29살 때 같은 신장결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. 두 부부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해왔다는 것입니다. 이같이 6명의 자녀 중에 3명이 모두 먼저 죽고 작은 아들은 싸움과 강도짓으로 10년의 성행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. 작은 아들이 싸움과 강도짓으로 감옥에서 10년 징역을 선고받는 날 큰엄마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 지내고 3년여를 그렇게 중병으로 지내다가 처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큰아버지는 이 같은 큰어머니가 죽기 전에 노인성 치매에 걸리고 길을 걷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그 길로 삶을 역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내린 징벌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.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,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. 콩을 심었으면서 팥을 수확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즉 원인을 바르게 잘 심지 않았으면서 결과가 바르고 좋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. 오늘 이 같은 김은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과응보의 자연법칙, 즉 우주의 법칙은 허리도 틀림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오늘 김은동의 큰어머니, 큰아버지의 악행은 바로 미래의 자신들의 고통의 가보를 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아미타불, 너무 아미타불, 너무 극락도사 아미타불.